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자신의 마태 순환곡에서 첫 번째로 묵상하며 선포한 말씀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고 인정받은 마리아의 헌신이었다면,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곧바로 뒤이어 주목한 사건은 지옥 자식으로 돌변한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이죠. 14절과 15절 그리고 16절을 낭독하듯이 노래한 뒤에 바흐는 바로 유다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의 사랑의 심장이 깨어지고 멎어버렸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 양육한 아이였다니요. 당신은 그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뱀 한 마리로 변해버렸고 그 부모는 죽임당함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제자였습니다. 이 베다니의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두 제자 모두 예수님이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요, 그분이 사랑으로 양육한 자녀였는데 어떻게 한 명의 자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낭비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헌신하는 동안, 또 한 명의 자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기 위해 그 예수님의 몸까지도 팔아먹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제자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멸망의 자식으로 몰아갔습니까? 성령님도 마태도 마리아의 헌신과 가룟 유다의 배반을 대조시키고 있고, 바흐도 그대로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자신의 음악으로 묵상하며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바흐가 뱀 한 마리로 변했다라고 묘사한 그 뱀 한 마리처럼 변질되고 배반자가 되고 배교자가 되고 배신자가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설교 본문 제목처럼 한평생 두려워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유다는 돈을 탐했습니다. 은희야, 유다가 뭐 했다고? 돈을 탐했어요. 은희 돈 탐하니? 나이가 어려서 은희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지율이 이랑이, 지율이는 자고 있군요. 우리 지율이 이랑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유다는 돈을 탐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는 마치 시장에서 상거래하듯이 예수님의 목숨 값을 가지고 딜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어느 정도로 돈을 탐했으면 예수님의 목숨 값을 흥정했을까? 사실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노트에 이거를 쓰다가 참 고난주간에 이런 흉측한 모습들을 이렇게 써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 제가 겪었고 제 친구 목사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교회 안에서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흉측하게 교회를 팔아먹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악행을 행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돈을 탐했으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흉측해서 묘사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제가 어느 정도로 돈을 탐했으면 예수님의 목숨값을 흥정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팔아먹을까? 돈에 대한 탐심과 횡령은 가룟 유다의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그 오랜 습관이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떤 어마어마한 실망의 유혹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의 몸까지 팔아먹는 사람으로 돌변하게 만들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정체를 드러내게 만든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오랜 시간 돈에 대한 탐심과 횡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민이라. 오랜 시간 가룟 유다는 돈을 탐했고, 오랜 시간 가룟 유다는 돈을 훔쳤고, 오랜 시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했던 사람인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치 임금을 낭비한 마리아를,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그 돈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아부은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화가 났습니다. 빼돌릴 돈이 없어진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멘붕도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시는 말씀에 내 돈벌이가 없어질 것을 충격적으로 직면했습니다. 돈 빼돌릴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한몫 챙겨야 될 것 같았습니다. 예수라는 물품을 종교시장에 한번 내놓아 보았습니다. 얼마짜리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은 30이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한 4개월치 월급입니다. 1,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큰 돈을 거머 쥐기로 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때였습니까? 이때가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을 때입니까? 마리아라는 한 제자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드리면서도 아무런 계산 없이 아낌없이 낭비했어요. 여러분 30년 사셨습니까? 40년 사셨습니까? 50년 사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계산 없이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를 한번 기억하실 것입니다. 뭐 선교사로 헌신하셨다든지 무슨 교회에 무슨 건축원금을 내셨다든지 아무런 계산 없이 주님께 헌신했을 때를 몇 번 이렇게 한두 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는 그때를 기억할 때마다 나는 지금은 못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당시 내가 주님께 헌신했을 때 얼마나 계산이 없었으면 지금 잠깐만 계산해도 그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리아의 헌신은 계산 없이 아낌없이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뭐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계산해서 계산된 행동, 계산한 그 액수, 계산한 그 모든 전략,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를 팔아먹는 그 목사님, 교회를 팔아먹는 그 장로님,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을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다른 성도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있는, 지금도요. 예를 들어드릴 수 있어요. 저는 실례를. 지금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가룟 유다처럼 처음에는 무언가를 계산 없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랐던 그 순수한 제자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해 없이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철저히, 돈을 더 무겁게, 돈을 더 절실하게 대하기 시작했을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돈이 더 중요한 거구나. 내가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돈이 더 중요한 거구나. 어느 날 돈을 더 철저히, 더 무겁게, 더 절실하게 대하기 시작했을 때 결국 그 예수님까지 돈을 벌기 위해, 얻기 위해, 받기 위해 팔아먹게 되는 제자 아닌 제자로, 제자의 가면을 쓴 제자로, 오늘 14절에 가룟 유다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실래요? 한 번 더.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마태가 가룟 유다를 몰랐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외인으로 불러버리기, 외인으로 부릅니다. 25절도 보실래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유다의 앞에 호칭을 예수를 파는 유다가, 마태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세요. 12제자의 항목을 읊을 때 가룟 유다를 가장 마지막에 놓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세무공무원, 이 오늘날 뭐라 그러죠? 직업을? 네, 세무공무원. 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무공무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회계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탁월하게 돈 계산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이 일을 맡길 정도로 정말 예수 공동체에 충성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철저히, 예수님보다 돈을 더 무겁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절실하게 대하기 시작했을 때 결국 그 예수님까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으로 어느 날 변했단 말이에요. 이런 유다에게 예수님이 화를 선언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분을 참지 못해서 욕을 한 게 아니에요. 문맥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날 한 사람들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한 것조차도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시면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라고요. 이 사람 회개할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라고. 그러나 선언해요. 선언. 진리를, 사실을 이야기해요.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새로운 세대가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 화를 낸다, 화를 낼 거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그 뜻이 아니고요. 우아이. 맞죠? 우아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리스어인데요. 제가 영어로 이 사전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 제가 써서 그 사전을 적었는데 How horrible it will be.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 화가 있으리로다. 어느 정도로 끔찍한 일이 생길 것이냐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자신에게, 제게 좋을 뻔하였노라. 현재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가톨릭 교회 안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한스 발타사르입니다.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 한스 발타사르. 가장 유명한 신학자고 토마스 아퀴나스에 버금가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관해서 쓴 책이 한국어로는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독일어로 쓰여진 책인데 영어로는 번역됐겠지만 굉장히 여러 권이라는 걸 듣고 한국에 번역되면 아니 한국에 어느 도서관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런 꿈만 꾸고 있는 위대한 신학자라는 소문을 제가 대학생 때부터 듣고 있다가 20여 년을 듣고 있다가 최근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의 이 책이 몇 권 한국에 번역되어 있다는 제가 사실을 알고 그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한 권의 책은 시리즈였는데 지옥 이야기,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에는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지옥은 죄인들로 꽉 찼을까? 지옥은 만원일까? 우리는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대해야 되는가?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가 칼 바르트처럼 개신교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한 명인 칼 바르트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만인 구원사를 이야기하진 않지만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 역시 예수님 믿지 않아도 놀랐어요. 책을 여기서 앉아서 제가 햇빛을 받으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읽고 있는데 놀랐어요. 가룟 유다조차도 심지어 사탄조차도 구원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분의 가르침을 보면서 과연 이 신학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진지하게 이 시대의 신학자들은 듣고 있는가? 아니면 이 시대의 휴머니즘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걸림 없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신학을 하는 것인가? 이 사람에게 화가 있는데 얼마나 화가 있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았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면 지옥에 잠시 들어갔더라도 다시 천국에 간다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이 얼마나 한 사람을 멸망의 자식으로 만드는지 주무시면 안 됩니다. 멀리까지 오셨는데 주무시면 안 됩니다. 돈이 얼마나 우리를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파멸과 멸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시기 때문에 파멸과 멸망, 아폴레이아,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잘 믿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니까 미혹을 받아 자기가 지금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데, 예수에게서 떠나고 있는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호히오스테스 아폴레이아스, 아폴레이아,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멸망의 자식, 단어는 동의어로 지옥의 자식과 같은 말입니다. 아폴레이아가 지옥으로도 번역되기 때문에
무엇이 지옥 자식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재정에 그렇게 탁월한 전적인 신뢰를 예수 공동체에서 받고 있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까? 변질시켰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돈에 대한 탐심이, 그 돈에 대한 사랑이 그를 미혹하여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돈 계산하지 않았던 마리아와 돈에 이미 마음이 미혹되어 있었던 가룟 유다의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멸망 자식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바흐의 표현을 빌자면 예수님이 품에 키웠는데 자기 자식처럼 그 부모를 죽임당함에 넘겨주는 그런 패역한 자식으로 그 인생을 끝내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유다는 남을 비난했습니다. 가장 신뢰받던 제자, 돈괴를 맡길 정도로 세리 주신 마태를 놔두고서도 그렇게 신뢰받았던 유다는 남을 비난하는데 자기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이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앉아서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지금 첫 번째 대지가 돈에 대한 사랑이었는데 우리 모두 다 돈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을 때 정상적인 제자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22절, 오늘 설교의 제목인 22절처럼 반응합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저 지금 주님 섬기려고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저희 마지막에 가룟 유다인가요? 저는 아니지요. 앞에 메티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대답을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질문한 헬라어 문장인데요. 주님, 저는 아닌 거 맞지요? 저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팔려고 하는데 저는 아니지요. 그 아니라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묻는 질문이에요. 이들이 근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넘겨진다는 그 사실에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두려움과 근심은 우리 중 하나가 그 끔찍한 일을 한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두려움과 근심은 혹시 내가 그 일을 하게 될까? 그것이 제자들에게 있는 두려움과 근심이에요. 설마 내가 하는 그런 두려운 심정으로
예수님께 여쭈었던 질문이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끊임없이 반복해야 할, 내가 이상하게 가려고 할 때마다, 내 믿음이 이상해질 때마다 끊임없이 물어야 될 질문, 주님, 저는 아니지요. 나는 목사답게 늙어갈 수 있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늙어갈 수 있죠. 주님, 저는 아니지요. 여기에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해도 배반할 수 없는 정상적인 그 제자들의 그 공통적인 태도, 정서가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돈과 바꿔 먹을 수 없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죄에 주목하는 자입니다. 남의 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자입니다. 남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연약함과 완악함에 몹시 근심하는 자입니다. 남을 끊임없이 주목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22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한 사람씩 자기를 주목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다음은 이 22절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끝나는 이 22절과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이 23절 사이에 매우 고요한 그 음의 합창곡을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자기의 죄에 주목하는 정상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당신을 결박한, 배반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을 결박한 어떤 사람의 죄는 바로 저의 죄입니다. 깊은 괴로움이 당신을 에워싸고 못이 당신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고문 당하는 고통이 당신을 덮었고 당신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 고통을 당할 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저 홀로 당해야 했습니다. 내가 바로 저 십자가에 매달렸어야 했던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 대신, 진짜 죄인인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린 것을 인정하고 주목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사람이 어찌 주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유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25절을 주목해 보십시다. 22절과 어떻게 다릅니까? 사소한 것을 보면 안 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은 퀴리에 주여, 바로 유다는 랍비, 같은 말입니다. 물론 뜻은 분명히 다릅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어떤 구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22절과 25절의 차이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칭에 있지 않습니다. 똑같거든요. 그리스어로도 똑같거든요. 메티, 에고 에이미 퀴리에, 메티, 에고 에이미 랍비, 똑같은 문장에 똑같은 어순에 똑같은 단어, 랍비와 퀴리에, 이것만 같은 의미를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니까요. 어디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은 전혀 근심하지 않는 모습에 있습니다.
차이점은 두려워함이 없는 모습에 있습니다. 차이점은 오늘 내가 팔 건데 자기가 지금 진범인 걸 자기는 아는데 아무런 주저함 없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두려움과 떨림 없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아무런 두려움과 떨림 없이 그 세 단어를, 그리스어로 네 단어를 내뱉을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는 자입니다. 나의 죄를 두려움 가운데 주목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자입니다. 남을 너무나 잘 비판합니다. 다른 교회, 다른 목사, 다른 성도 너무나 정죄 잘합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주목하고 나의 죄를 집중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집중하고 자신의 죄를 주목하고 두려워 떨어야 할 때에 그는 무엇에 자기 힘을 쏟았습니까? 남 비난하는 일에 쏟았습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를 비난했던 제자들 중에 가장 목소리가 컸던 자가 가룟 유다였음을 요한복음이 증언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도끼 눈을 뜨고 남을 의심하고 남을 감시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모함하는 그 태도가 자기를 돌아볼 여유도 힘도 그럴 마음도 없게 만들고 돈에 대한 탐욕과 함께 점점점 유다를 남 비판 잘하고 바른 소리 잘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은밀한 개인적인 내면의 참된 경건은 다 무너져 있는 사람으로 변질시킨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남 판단하고 남 비난하고 남 정죄하고 공격하는 일에 자신의 내적인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는 어리석고 거짓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라면 전도사라면 선교사라면 목양하기 위해서 그 죄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남에 대해서 비판하면 할수록 자기 죄에 둔감해집니다. 자기가 용서받지 못했죠. 자기는 피해자이지요. 복수해야 되지요. 어마어마한 가해자로 돌변했는데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의 죄에 집중하자 나의 죄악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선교사 시절에 훈련 받을 때 우리 MCC에서 나온 우리 이경혜 선교사님의 강의안을 제가 한번 들춰보았습니다. 이 에고그램, 이 자식,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하는 이 점검표를 보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해는 안 되겠지만 이 CP의 활성화, CP의 활성화, Critical Parents, FC의 활성화, MP의 활성화, AC,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인간 한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한 사람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데 모든 힘을 쏟는 사람은 자기를 세울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비판하면 할수록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돈에 대한 탐욕과 함께 한 사람을 점점점 남을 정죄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헌신이 꼴보기 싫은 것이고 남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자기와 비교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임을 자기도 모르고 자기에게 속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은 그가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본문 그대로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싶습니다. 18절에 내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4절에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31절에 기록된 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도구로 유다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가톨릭 교인들이 예정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많은 교파의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말씀을 유다에게 책임이 없다거나 유다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할 수 있다거나 라는 이유로 전혀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가룟 유다의 어마어마한 배반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좌절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견고하고 완성되고 있음을 강조하려고 이 표현을 씁니다. 악인까지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라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 뒤에, 커튼 뒤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배경을 설명해주는 본문을 하나님 찬양하라고 보여준 이 영적 실상을 그 악인을 변호하고 그 악인과 비슷한 자기를 변명하는데 하나님을 비난하는 데에 쓰는 자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도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입니까? 이 일을 마귀가 얘를 막 도구로 그렇게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까? 아니요. 유다가 마귀의 도구가 되었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유는 유다가 먼저 그의 마음이 돈에 팔려 있고 다른 사람의 모습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자는, 원수 마귀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확신이다. 사탄은 미혹받을 작정으로 저자거리에 나선 사람만 미혹한다. 사탄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만 속인다. 성적인 죄 범하고 싶어서 기웃거리십니까? 성적인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돈 탐하고 싶어서 기웃거리십니까? 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를 원할 때 마귀는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유다가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의 도구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돈을 탐했고 그가 남의 죄만 주목하며 비난했다는 사실은 그 사실이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동전의 같은 실상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제자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만 완악함은 없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그런 화인 맞은 양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은 있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우리는 죽을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에 앞서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완악함은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과 32절의 그 변화는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3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32절에 뭐가 나와야 돼요? 야, 너희들조차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까 나가네 걔는 나를 팔린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흩어질지라도 내가 먼저 너희들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 조금 벗어나면 갈릴리로 와. 거기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참다운 제자에게는 완악함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다른 유다처럼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유다처럼 충분히 예수님 팔 수 있는 자인데 예수님의 이 은혜와 자비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십자가 지고 돈 욕심 미워하면서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남 탓하는 존재인데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연약할지라도 제자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 끝에 이 기도문을 적습니다. 이 기도문을 적고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구속자여 저를 받으소서. 나의 목자여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당신은 저의 생명샘이오니 선한 모든 것이 샘솟게 하소서. 얼마나 자주 당신의 말씀이 저를 먹이시는지요. 말씀의 젖과 달콤한 양식으로. 얼마나 자주 당신의 은혜가 저를 이끌어 주시는지요. 부드러운 천국의 돌보심으로. 이 아침에도 말씀의 젖을 달콤한 양식을 사모하시고 이 아침에도 저 부드러운 천국의 돌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자비만 의지함으로 우리 남은 여생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마리아의 모습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질문 앞에 마음이 미어지고 코끝이 찡해지면서 주님, 나는 주님 은혜밖에 자비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참다운 제자의 그 길만 비록 연약할지라도 가끔 넘어질지라도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양심에 화인 맞지 아니하고 주님 신실하게 쫓아가는 그런 제자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더 아름답게 성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